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갈릴리 사역 마태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4장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 다 연결되어 있죠. 천국이 왔기 때문에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치러 온 그 배우러 온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아파서 주님께 나왔는데 고침 받은 다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너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또 가르치시고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에서 선포하신 가르치신 내용이고요. 이제 8장, 9장 이제 오늘 본문과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신 10가지 기적 가운데 9가지는 치유하신 그 내용이 8장,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삶으로 이제 강단에서 현실로 우리 예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에 내려와서 치유하시는데 첫 번째 고치는 이가 누구냐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제 모두가 다 놀랐거든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예, 하늘의 비밀을 가르친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듣고 놀란 겁니다. 야,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듣다니. 예, 그런데 그분이 내려와서 이제 처음으로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아마 왕이든지 또 뭐 귀족이든지 이렇게 될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에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싶습니까? 그분을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른 사람은 거의 다 고침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사람 있죠. 근심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입술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맞으면 그 다음 단추는 안 맞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를 깨끗해.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이 있는데 그 병 중에 문둥병만이 외로운 병입니다. 이거는 전염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주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병은요, 중풍병 또는 간질병, 이건 대표적인 신약의 병인데요. 이거는 옆에 사람 다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내려보내기도 하고 다른 병은 다 옆에 간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문둥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을 앓으면 그는 불가촉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 왜냐하면 더러운 병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을 탁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대십니다. 그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안다. 네가 답답해하는 건 내가 안다. 너도 노력했지만 안 된 거 나도 안다. 이게 공감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구역장 수련회에서 우리 이한영 교수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 간증의 내용과 삶이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자기 책을 명자 누나라는 책을 이제 저한테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제목이 명자 누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그런 책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예, 저는 그런 책은 잘 안 좋아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주셔가지고 간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어저께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책이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명자 누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증집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명자 누나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고난의 신비와 공감입니다. 어느 철학자도 고난의 신비를 푼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는 유창하게 하지만 그 말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너무 깊거든요. 고난의 신비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고난에는 주님의 공감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안다. 나도 원한다. 손을 얹으시는 것. 공감. 그 다음에는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에는 주님의 공감.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공감하게 되는. 우리 이한영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공감하기 전에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은 대부분 뭡니까? 내 욕심입니다. 그렇죠. 공감하기 전에 우리는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정답은 뭐라고요? 내 욕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답을 말하지 않잖아요. 너 원인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사도 가만히 보면 너 이래서 병 걸렸다 말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누가 힘들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공감. 참 힘들었겠다. 너 외로웠겠다. 그래서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원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답이 먼저가 아니고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공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공감하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 착각할까 봐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증거하라. 이제 모세 앞에 제사장 앞에 다 보이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공적으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려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사에서 예수님 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통해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을 은총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은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근무하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립니다. 6절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가로되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이상 열매 없습니다. 이것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응답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선포해야 돼요.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지, 주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데 무슨 주님께서 그의 주가 되겠습니까? 주여. 6절.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고질적인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풍병이고 하나는 간질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을 향한 마음, 또 본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이방인 집에 오셨다가 예수님 오해받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 군사가 있습니다. 이 내 아래 있는 군사에게 이것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합니다. 내 종이 있는데 이것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합니다. 여러분, 작은 데서 큰 것입니다. 사람도 하라면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면 다 따르겠죠. 작은 데서 큰 겁니다. 이거를 라틴어로는 딕툼 팍툼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곧 법입니다. 딕툼, 말은, 팍툼, 법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은 뭐라고요? 그게 법입니다. 나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 대신 당신이 말씀하면 모든 것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작은 것에서 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렵고 괴롭고 힘들죠? 작은 것에서 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있다 내일 던지는 아궁이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작은 데서 큰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작은 겁니다.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큰 겁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죠? 나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어떡할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기이 여기서 쫓는 자에게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 여러분, 믿음은 혈통과 민족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1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천국 잔치에 이를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누가 갑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갑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이 천국 잔치에 갑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백부장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방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서 제사를 삼으라고 하신 그 첫 제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기사는 베드로 장모의 고침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은 가브나움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가실 때마다 머무는 곳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집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음식이 빨리 축나겠어요. 예, 식사 때라고 나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밤 늦으면 또 자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집이 이렇다면, 베드로의 집이 이렇다면 이 집에 그 베드로의 아내는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장모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자매의 간증입니다. 예, 자기는 목사님 딸이 태어나 절대 목사님과 결혼 안 한다고. 약속 서원. 근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청년이. 알고 보니까 공대생이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결혼했습니다. 그럼 직장 갈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익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있다니까요. 장모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녔거든요. 이 장모는 사위 잘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성경에 나오는 장모예요. 여러분, 장모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 장모밖에 없습니다. 여럿이 또 손을 만지십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는 일어나 수종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실현됩니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자는 여러 배 받는다는 말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가족이 때로는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가족의 사생활이 이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잠시입니다, 여러분. 그건 잠시라니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상 베드로의 장모는 병 나은 자의 대표적인 본으로 병 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16절 저물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예, 베드로의 집으로 옵니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요 세 가지 경우 그리고 9장에 나오는 9가지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다 기록하려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한 걸 쌓아두기에 이 세상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가정에서 아주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가정, 그죠? 자주 신앙에 대한 주제가 자주 오르내리는 그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보니까 두 가지래요. 교회 출석을 잘하는 가정은요,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대화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성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대화가 어느 정도 이러냐.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는 일반적으로 교회 나가는 성도에 비하면 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적 주제와 언어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는 가정은 대화가 어떤 대화로 반드시 이어진다고요? 신앙적 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믿는 가정은요, 모든 대화는 세상일 겁니다. 물질을 믿는 가정은요, 모든 대화의 결론은 물질일 거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요,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주님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제가 어제 이 책에서 우리 그분이 군목으로도 계셔서 미팔군에 와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팔군에 와서 신병교육대에서 그 미군들을 변화시키는 그 최고의 목회자는 군목은 누구냐니까 영어를 잘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인 출신인데 영어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대요. 주여 삼청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군인들이 은혜 받고 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이것부터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곳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열어놓고 주님이 자주 들락날락 하셔야지 들어오시면서도 채워주시고 나가실 때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모든 식구가 주님의 능력을 보며 영광스럽게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 천하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이 함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엎드린 백부장처럼, 주여 불른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의 일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을 내서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 이 결과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식구들에게도 다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